설교하기 전에 기분 좋은 얘기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기분 좋다기보다 목회자로 산다는 것, 또 설교자로 산다는 것의 보람이 힘들지만 보람이 있는 사역이고 또 보람이 있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 제 설교를 듣고 당신이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야기를 제가 했죠. 생각하지 않는 죄, 의심하지 않는 죄, 행동하지 않는 죄,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니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저지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설교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대부분인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작아. 오늘은 평강의 왕,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혹은 평강, 여기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어떤 겁니까? 전쟁이죠, 전쟁. 평화와 상반되는 개념이 갈등, 혼란, 무질서, 전쟁. 지금 전 세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떤 논평을 하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전쟁과 갈등과 혼란과 전혀 관계없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전쟁과 혼란을 그리고 무질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사실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매우 추상적인, 그러나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는 이 개념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 사회가 흘러갑니다. 언론을 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드론을 보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전쟁을 유도해서 전면전이 되었든 국지전이 되었든 전쟁을 통해서 권력의 힘을 더 강화하려 했거나
혹은 그것으로 권력의 지형을 바꾸려 했다면 그것은 평화와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평화와 관계없는, 오히려 평화를 무시하거나 또 평화를 깨려는 그 어떤 세력에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평화를 깨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평화를 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평화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난다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평화 대신 갈등을, 혼란을 조장했거나 부추겼어요. 지금도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극우가 돼서는 안 돼. 극우가 돼서 생각하지 않는 죄, 의심하지 않는 죄, 행동하지 않는 죄를 또다시 범한다면 세상이 교회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가 직면한 위기다. 한국교회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극우적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누가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극우 집단이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은, 진정한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 없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고 가난한 교인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교회 안에 극우적 몇 명의 이런 교회가 지속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념에 종속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우파가 되든 좌파가 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이것이 민주주의야. 다만 극우가 되든 극좌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치투쟁이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이비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오늘 성경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다.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하신 일, 제가 성경을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여기 나와 있죠? 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는 곧 길이다. 내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다. 나는 길이고 내가 다리이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길.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밑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까지 읽읍시다. 시작. 평화. 누가복음 2장의 평화로다. 로마서 5장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셨다. 누구와?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당신이 길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평강의 왕 예수의 사역은 길.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것이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화해, 화목, 화가 들어갑니다. 평화할 때 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주일날 꼭 예배 드리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내 삶에 아무리 평화를 구해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내 삶의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한 주간 물론이고 최근에 나는 진정 평화한가,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참 평안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평안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관계, 사람들, 이웃들과의 평화입니다.
나는 사실 내 자신이 돌아보건대 내가 과연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먼저는 내 가정,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는 피차 서로를 상처 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우 부끄럽고 매우 가슴 아프고 매우 후회되는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고 싶었는데,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딱 한 가지가 후회가 되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내에게 참으로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무엇으로도 그 상처를 내가 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그런 인생을 아마 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평강의 왕 예수를 묵상하다가 내가 여기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평화가 내게는 존재하지 않겠다. 진정한 평화가 내게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고 용서하라. 따라하십시오. 사과하고 용서하라. 사과하고 용서하십시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용기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할 줄 아는 자. 어쩌면 이것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의 그래도 모습이 아닐까. 사과할 줄 아는 태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고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것이 전부 상처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평화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를 구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에 대하여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누구이든
사과하고 또 그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참 이 평화가 꼭 필요한 국가예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한반도의 이 문제의 시작은 분단이에요. 분단. 왜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분단을 악용하려고 하는지,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분단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고 혹은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총풍이니 북풍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돌았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딜레마였어요. 이 분단으로부터 평화가 깨졌어요. 평화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평화를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분단의 문제.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선교적 과제라고 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선교적 과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두 체제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통일, 평화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분단, 분열,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평화의 왕으로서의 사역이었어요.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 이 분열의 영이 이 한국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예요.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노인과 젊은이로 갈라지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고 대한민국 사람과 외국인이 갈라지고 우리 안에 분열의 영이 있어.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 이것이 바로 분단이에요, 분단. 우리 안에 가장 우선적인 것, 이념이에요, 이념. 진영 논리.
이것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뉘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자꾸 분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비난하고 결국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통 갈기갈기 다 찢겨진 오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평화가 없잖아요. 평화 공동체를 위한 의식의 회복, 평화라고 하는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평화라고 하는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셨던 이 삶의 모범을 그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편해. 그래야 세상 가운데 평화가 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평화 공동체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먼저 평화해야 돼. 평화. 우리 나섬은 나그네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우린 그들과 평화해야 돼. 그들과.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우리 나섬 아시아 청소년학교 아이들 그림 전시회 꼭 가서 보십시오. 내가 그랬죠. 왜? 그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작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이런 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구나. 몽골 아이들이 있고 이주민 이방인들이 있고 탈북자들이 있고 가장 이 땅에 가장 낮은 존재감 없는 이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평화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를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몽골의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평화 경제. 2004년 개성공단의 모델을 몽골에 만들자. 이제 개성공단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면서 오늘 남북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개성공단이 유지됐다면 이 평화 경제의 모델이 아직도 이 한반도 안에 존속되었더라면 남북 문제는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요. 남북 문제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자들의 그 알량한 권력욕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 세상을 분열과 갈등으로 만들어 놨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가? 평화. 평화라고 하는 가치 앞에 그 어떤 논리도 우선할 수 없어요. 왜?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며 그의 제자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받은 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몽골에 올해도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몽골의 역할, 주제가 이거였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몽골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치, 위상,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해 보니까 몽골은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몽골을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인정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몽골 학교의 의미예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몽골이라는 그 국가,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학교를 운영해. 지난 주간에 몽골 대사를 만났습니다. 몽골 대사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몽골 대사에게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몽골의 역할, 한반도 평화와 몽골의 역할. 이 대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엔 대사까지 한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몽골입니다. 우리가 몽골 학교를 섬기는 겁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이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대한민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우리와 북한을 이어주는 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상상력으로 우리는 오늘 나섭의 공동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니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평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 받았고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이들과 화목하십시오. 사과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 평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갖고 이제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